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2장 24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135페이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합독합니다. 또 그들 사이에 그중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난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방인의 임금들은 그들을 주관하며 그 집권자들은 은인이라 칭함을 받으나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큰 자는 젊은 자와 같고 다스리는 자는 섬기는 자와 같을지니라.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섬기는 자가 크냐 앉아서 먹는 자가 아니냐.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한 자들인즉 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너희에게 맡겨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그가 말하되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 데에도 각오하기를 각오하였나이다. 이르시되 베드로야 내가 네게 말하노니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제자도 나의 필요 조건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스승의 주일입니다. 세상의 선생님들 모든 스승들은 존경받아 마땅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영적인 스승들은 더욱더 존경받아야 합니다. 오늘 예배를 마치고 난 뒤에 우리 주일학교 교사들 시상을 할 것인데 시상이 아니고 수고했다고 우리 그 감사를 표현할 것인데 여러분 교회 학교 그리고 교회 리더들 이 스승들은 더욱더 존경을 받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영혼을 책임지는 영적인 것들을 가르치고 함께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우리 교회 교사들은 교사를 한다고 월급이 나오는 것도 아닌데 이들은 더 열심히 정말 최선을 다해 아이들을 그리고 다음 세대들을 또한 다른 성도들을 돌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영혼을 살린다는 것은 굉장한 일입니다. 그러므로 진짜 제대로 된 영적인 스승을 만나는 것이 가장 놀라운 복인데 여러분 이 복을 매일매일 여러분 모두가 기대하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기를 바라고요. 또 하나님이 붙여주신 교회 내 리더들 영적인 스승들을 위해 더욱더 기도하여 최고의 스승이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렇게 기도해야 하는 이유가 어디 있냐면 표면적으로는 그 스승을 위한 기도 같지만 여러분 결국은 이게 무엇입니까? 나에게 복으로 돌아오는 그런 결과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저를 위하여 저의 설교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계시하여 주신 그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게 해달라고 기도한다면 여러분 제가 설교를 잘해서 자랑이 아니라 여러분이 좋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여러분은 이 부분을 놓고 더욱더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어제 토요일이었죠. 토요일 오후쯤에 벌이 우리 마당 가운데 한 몇백 마리가 우르르 날아다니기 시작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십니까? 어디 다른 곳에서 여왕 꿀벌 한 마리가 이사를 왔는데 저기 우리 컨테이너 앞에 큰 나무가 있는데 그 나무에 자리를 잡았던 듯합니다. 그러니까 이 여왕벌이 오니까 그 다른 일벌들이 우르르 몰려오는데 정말 많은 숫자가 날아와서 마당을 가득 뒤덮었습니다. 그리고 나무 위에 한 자리를 딱 자리를 잡았는데 거기에 벌이 진짜 수백 마리가 그 자리에 다 몰리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했겠습니까? 우리 저기에 좋은 집을 만들어서 꿀을 우리가 한번 만들어 보자. 제 마음에 이런 생각도 조금 들었지만 우리 성도들이 쏘이면 안 되니까 저희 아내가 그걸 제일 먼저 발견하고 119에 신고를 해서 바로 여왕벌을 잡고 벌을 흩어버렸습니다. 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왕벌이 산에 좋은 자리로 가서 그들이 자리를 잡았다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그곳에 벌에 좋은 집이 생겼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여왕벌이 교회 마당이 어떻게 좋은 건 알아가지고 찾아오기는 잘 찾아왔는데 여러분 사람이 있는 곳에 그가 잘못 인도를 했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모든 벌들이 다 쫓겨나는 아주 처참한 결과가
벌어지는 것을 눈으로 보았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정말 스승이 중요하고 리더가 중요하다는 것을 여러분 오늘 다시 한번 깨닫는 시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 스승은 많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우리는 가장 위대한 스승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 스승이 누구십니까? 우리가 믿고 있는, 다들 아시네요. 자, 여러분 다 아시니까 설교 오늘 내용 좀 짧게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라는 위대한 스승이 계십니다. 우리는 지금도 스승이신 그분을 따라 살기 위해 노력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향해 성경은 뭐라고 부르냐면 제자라고 부릅니다. 스승을 따르는 자, 스승을 따르는 우리 모두는 그러므로 무엇이다? 제자다. 여러분 자신의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제자다. 시작. 나는 제자다. 예수님을 믿는 모든 자들은 제자입니다. 여기에 중학생들도 있고 그리고 아기들도 있지만 초딩들도 있고 지금 유치원생들도 있지만 이 자리에 앉아 주님을 믿겠다고 작정한 모든 이들은 뭐라고요? 제자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런데 여러분, 이 제자라고 하면 그냥 내가 말로만 제자라 이야기하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제자인 표가 나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제자에게는 따라야 할 도가 하나 있는데 그게 무엇입니까? 그게 뭘까요? 제목을 참고하시면 답이 바로 탁 나옵니다. 제자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자라는 우리는 항상 이 제자도를 따라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제자로서 진정한 제자의 모습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지, 정말 내 속에는 제자도를 품고 그렇게 내가 매일을 살고 있는지를 말씀을 통해 함께 고민해보고 우리의 삶 전체를 정말 제자의 삶으로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로 우리는 스승 되신 예수님의 생애를 성경의 복음서를 통해서 접하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을 쭉 기록해 놓은 이 복음서들을 읽어보면 예수님의 사역의 핵심이 한 사건에 집중이 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 사건이 무엇입니까? 십자가 사건이죠. 그래서 성경을 쭉 보면 예수님이 어렸을 때 내용은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3년간의 공생의 사역 시작할 때 내용이 조금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를 향해 걸어가면 걸어가실수록 그렇게 예수님에 대한 사역들이 많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래서 이 사복음서에 핵심적으로 기록된 내용이 뭐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일주일 전의 사건들, 여러분 여기에 굉장히 많은 부분을 이 복음서는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만큼이나 이 시간이 십자가의 사건이 성경의 핵심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주로 유월절 일주일 앞두고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 활동하셨던, 그리고 체포되어 십자가에 처형당하시고 부활하신 그 사건들을 굉장히 많이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당시 여러분 유월절,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날이 유월절 아닙니까? 유월절에는 팔레스틴 지역뿐만 아니라 안디옥, 그리고 알렉산드리라, 그리고 지중해 주변의 여러 나라에서 많은 유대인들이 흩어져서 살고 있었는데, 여러분 이 명절에 예배하기 위해서 그 모든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해서 명절날 모이는 일행 중에 한 분이셨습니다. 당시 예루살렘 분위기는 별로 좋지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종교 지도자들이 이 예수라는 사람을 요주의 인물로 딱 찍어놨기 때문입니다. 예수라는 사람 때문에 자기들의 전통이 흔들린다, 우리의 전통이 흔들린다, 이번 명절에 뭔가 일이 일어날 것 같다, 뭔가 일이 일어날 것 같다, 그렇게 생각을 해서 그 당시 분위기를 누가복음 22장 1절과 2절은 이렇게 설명을 해놓고 있습니다. 유월절이라 하는 무교절이 다가오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무슨 방도로 죽일까 궁리하니 이는 그들이 백성을 두려워함이더라. 아멘. 이걸 가만히 놔뒀다가는, 예수라는 이 작자를 우리가 가만히 놔뒀다가는 이 백성들이 반란을 일으키겠구나, 우리의 모든 권력들이 다 사라져버리겠구나, 큰일 나겠구나, 물을 흐려버리겠구나, 이들이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런 시대 분위기를 예수님과 제자들은 알았습니까? 몰랐습니까? 그 당시 이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여러분 그들이 알았습니까? 몰랐습니까? 다들 알지는 못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때 상황을 보니까 제자들은
아니 알려고 노력을 한 것이 아니라 제자들은 별 신경을 안 썼던 것 같고,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해 환호하니까 그 환호에 자기들이 취해서 이 제자들은 그 취한 환호를 즐기느라고 정신이 하나도 없었던 것 같고,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이 어떤 위기에 있는지는 신경도 쓰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땠습니까? 정확하게 그 모든 것을 아셨고, 그리고 여러분 또 상황 자체를 예수님은 감당하기가 굉장히 어려우셨던 것 같습니다. 39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39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습관대로 감람산, 그러니까 올리브 나무가 많은 언덕, 그래서 감람산이라고 하거든요. 올리브 나무가 많은 언덕에 올라가서 예수님이 기도하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때 이 기도가 무슨 기도인지 여러분 잘 아시지요? 아버지, 만일 아버지의 뜻이라면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하지만 내 원대로 말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며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오신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주로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 십자가의 죽음을 거뜬히 감당할 거라고 우리가 보통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이라는 단서를 달기는 달았지만 이 운명을 제발 피하게 해주십시오라고 주님은 기도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이 약한 모습을 보이시는 것입니다. 왜 주님이 이렇게 약하게 보이십니까? 십자가 죽음은 그것 자체로도 굉장히 참혹한데, 거기다가 나무에 달리는 것은 신학적으로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거라고 생각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하나님께로부터 버림을 받으신다, 끊겨버린다. 실제로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예수님은 사흘 동안 하나님과의 연결되어 있던 것들이 끊어져 버립니다. 그런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그 고통이 심했겠습니까? 주님 그걸 생각만 해도 너무 힘드신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던 예수님의 흘린 땀이 핏방울처럼 변했던 것입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여러분, 제자들이 어느 정도 예수님의 버팀목이 되어줘야 할 겁니다. 그게 인지상정이죠. 제자라도 스승에게 힘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어떤 제자도, 단 한 명의 제자도 예수님의 이 상황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아니, 이해하려고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아니, 오히려 더 힘들게 만듭니다. 지들끼리 그 전날 뭐합니까? 싸우고 찢고 뽑고 예수님 배신 때리고 난리도 아닙니다. 여러분, 이 제자들의 배신은 세 종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가장 잘 아는 첫 번째 배신은 가룟 유다의 배신입니다. 누가복음 22장 14절 이하에 누가복음에 보면 쭉 성경의 내용들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제자들과 유월절 만찬을 나누면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보라, 나를 파는 자의 손이 나와 함께 상위에 있다. 보라, 나를 파는 자의 손이 어디에 있다? 지금 이 상위에 있다. 지금 나와 함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근심하면서 우리 중에 이 일을 행하는 자가 누굽니까? 라고 서로 질문하기 시작합니다. 아마 가룟 유다의 마음은 그때 어떠했겠습니까? 굉장히 뜨끔했겠죠. 두 번째 부류는 일반적인 제자들입니다. 본문 22장 24절. 22장 24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 예수님 운명이 바람 앞에 등물처럼 위태로운 순간에 제자들은 누가 크냐 이거 가지고 싸우고 있습니다. 도대체 누가 크냐? 우리들 중에 누가 크냐? 예수님이 지금 왕으로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셨는데 진짜 왕이 되시면 누가 예수님의 우편에 앉고 좌편에 앉을 것이냐? 3번은 누구고 4번은 누구냐? 이걸 자기들끼리 막 줄을 세우고 있습니다. 예수님 오늘 밤에 체포당하고 야간 신문 당한 뒤 바로 다음 날 여러분 뭘 지셔야 합니까? 십자가를 지셔야 하는데, 처형을 당하셔야 하는데, 그 직전에 예수님 운명이 가장 위기의 순간에 있는데 동고동락하고 하나님의 나라 운동 위에 함께했던 제자들은 지금 이러고 있다는 것입니다. 모르긴 몰라도 예수님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배신감 대단했지 않겠습니까? 그냥 포기입니다. 아마도 그리고 그들도 조금은
이때 정도에는 눈치를 챘을 겁니다. 그렇지만 이들은 여전히 누가 더 크냐, 이게 자신들에게 더 큰 문제였습니다. 끝까지 서로 싸웁니다. 성도 여러분, 이 제자들의 모습이 처음 이야기했던 가룟 유다의 그 배신과 무엇이 그렇게 크게 차이가 있습니까? 그리 큰 차이가 있지 않다 하는 겁니다. 세 번째 부류는 베드로입니다. 오늘 설교의 본문은 주로 베드로에 관한 이야기들입니다. 예수님은 누가 더 크냐 하는 제자들 논란을 다 정리하고 난 뒤에 시몬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단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내가 너를 위하여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했다. 그러니 돌이킨 후에 너는 형제들을 굳게 해라. 너는 돌이킨 후에 형제들을 굳게 해라. 사단이 밀가부르듯 한다 하는 말은 여러분, 사단이 제자들을 가지고 논다는 말이죠.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셔서 내가 십자가의 죽음을 당할 텐데 악한 사단이 나를 공격하는 것뿐만 아니라 누구도 공격한다? 너희들도 공격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내가 너희들의 믿음이 없어지지 않기를 기도한다.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단이라는 단어는요, 그런데 참 재밌는 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사단이 너희들을 밀가부르듯 한다라고 말씀하실 때에 이 사단이라는 단어를 언제 또 이 성경은 기록하고 있냐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이 제사장들에게 넘겨줄 음모를 짜고 그들에게 돈을 받을 때 있지 않습니까? 그때도 등장하는 단어가 바로 이 사단이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이게 오늘 본문의 3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3절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12 중에 하나인 가롯인이라 부르는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가니. 자,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하시고 싶은 말씀이 뭐냐면, 가롯 유다의 배신, 3절에 나타난 그 가롯 유다의 배신이나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 시몬 베드로의 예수님 부인이나 본질적으로는 다르다 같다? 다르다 같다? 같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실제로 가롯 유다가 팔았기 때문에 가롯 유다는 굉장히 큰 죄를 저질렀고 베드로는 말 몇 마디 한 것이니까 그는 별로 큰 죄를 저지른 게 아니야,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지만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이 본문을 잘 살펴보면 사단이 가롯 유다에게도 똑같은 일을 하고 제자들에게도, 특히 베드로에게도 똑같은 일을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본문에서 하나님이 하시고 싶은 말씀은 가롯 유다의 배신이나 시몬 베드로의 예수님 부인이나 본질적으로는 같은 행위다. 베드로는 결국 여종의 말 한마디에 예수님을 부인하여서 3번이나 같은 말을 반복하게 됩니다. 그리고 난 뒤 다 굴자 베드로는 예수님이 좀 전에 자신에게 하신 말씀, 3번 너나 부인할 거야 라고 하신 말씀이 기억났고, 아이고 내가 배신했구나, 그래서 크게 통곡을 합니다. 그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오늘 본문의 22장 34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르시되 베드로야 내가 네게 말하노니 오늘 딱 울기 전에 네가 몇 번?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예수님이 이미 이렇게 이 베드로에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죽겠다라고 큰 소리를 뻥뻥 쳤던 베드로에게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제자들이 왜 예수님의 마지막 순간에 그 중심을 제대로 잡지 못했는지가 참 궁금합니다. 그래도 한 명 정도는 예수님 옆에서 예수님 마음을 조금 알아줘야 하지 않을까? 여러분, 우리 속에 그런 생각들이 있거든요. 누가 크냐 하는 논쟁은 여러분 우리가 이해를 좀 더 잘 해보면 나름대로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그들은 그 문제를 이렇게 아마 나눴을 겁니다. 신학적인 주제로 삼았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요즘 하늘나라의 큰 상급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하늘나라에서 큰 상급을 받기 위해 이 땅에서 우리가 열심히 하나님 위해 일하는데, 그러면 하늘나라에 가면 하나님께로부터 우리가 큰 상급, 어떤 상급을 받을까요? 여러분, 아무도 정확하게 모르니까 그것 이야기하면 우리가 서로 자기 의견들을 막 이야기할 수 있거든요. 자, 그러니까 이 질문과 비슷한 질문이라고 우리가 크게 이해를 해준다 생각하고 그렇게 이해를 해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가룟 유다의 배신도
우리가 마음을 정말 넓혀서 그의 입장에서 그가 그렇게 생각했다면 그럴 수 있지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은 30이 탐이 나서 스승인 예수님을 제사장들에게 넘겨주었다. 성경에서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실제로는 그것만이 아니었을 겁니다. 학자들 연구에 따르면 유다는 12제자들 중에 가장 진보적인 사람이었고 그리고 학문을 가장 많이 공부했던 사람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그는 자기의 정치관이 있었고 자기의 세계관이 정확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른 이유도 그것을 실현시키기 위하여 주님을 따랐습니다. 로마를 무너뜨리고 이스라엘이 세계의 최고 민족이 되는 그런 꿈,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고 우리는 택함 받은 족속이라는 그 자부심, 여러분 그걸 가지고 우리 민족은 최고의 민족이 되어야 해라고 생각했던 그의 소원이 그 속에 있었습니다. 이런 사람을 뭐라고 불렀습니까? 그 당시 열심당원이라고 불렀습니다. 예수님이 행하시는 능력을 옆에서 보는데 이분이라면, 이 기세라면 뭔가 해낼 것 같은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그런 정치적인 혁명을 원하셨습니까? 원하지 않으셨습니까?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상상해 보면 여러분, 예수님과 제자들 함께 3년 동안 같이 다니면서 성경에 기록된 내용 이외에 얼마나 많은 대화들을 나누었겠습니까? 여러분, 한 10대 명이 길을 같이 걸어가면 1박 2일로 여행을 가면 여러분 그 10대 명이 항상 같이 모여서 다들 자기 이야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2명씩 3명씩 여행을 가며 길을 갈 때마다 서로 깊은 대화들을 나누면서 그렇게 길을 걷게 되거든요. 여러분 다 여행을 가보셨으니 다 알 겁니다. 여러분 이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 제자들과 함께 그렇게 길을 다니시고 3년을 함께 하실 때에 그들은 예수님과 개인적으로 굉장히 긴밀한 대화들을 많이 나누었을 것입니다. 유다는 조용한 시간이나 길을 갈 때나 예수님 옆에 딱 붙어서 예수님께 아마 자기의 이야기, 자기의 생각들을 굉장히 많이 말하고 어필을 했을 겁니다. 당신은 분명 하나님 보내신 분이시니까 마음만 먹게 되면 이스라엘과 온 세상을 바꾸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제가 최선을 다해 예수님 옆에 딱 붙어서 행동대장을 하겠습니다. 예수님 뭔가 일하실 때 되면 저에게 모든 걸 맡겨주십시오. 여러분 이런 이야기를 한두 번 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그 말을 안 듣지요. 그래서 어쩌면 예수님을 이제 마지막에 막다른 골목에 밀고 들어가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주님께 실망했을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 다가오면 뭔가 결정적인 일을 하시지 않을까? 거기서도 일을 안 하신다면 이분은 아니야, 내가 생각한 그리스도 메시아 구주가 아니야, 가룟 유다는 생각했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모든 것을 넘어서는 배신은 사실 베드로의 배신입니다. 그는 12제자 중에 으뜸입니다. 뭐든지 앞장섭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여러분 이 놀라운 고백을 누가 했습니까? 베드로가 했죠. 여러분 이 놀라운 고백도 한 자가 베드로이며 배신하기 바로 전에는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죽는다 해도 내가 예수님을 따라가겠습니다라고 큰 소리를 빵빵 친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초기의 기독교 문헌을 보면 베드로가 순교를 하게 되거든요.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습니다. 그는 초기의 기독교에 굉장히 큰 영향력을 미쳤습니다. 베드로가 없었다면 예루살렘 교회의 토대는 잡히지 않았을 겁니다. 베드로는 유대인 선교의 중심 인물, 바울은 이방 선교의 중심 인물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베드로가 무슨 생각으로, 무슨 배짱으로 예수님이 신문당하는 대제사장의 관저까지 기어 들어가거든요. 예수님이 신문당하는 데까지 베드로가 쫓아 들어가 놓고서 여러분 거기까지 들어가서 거기서 보십시오. 왜 거기까지 들어가서 거기서 여종에게 예수님 모른다고 부인을 그 3번이나 하고 앉아 있습니까? 대제사장 관저에 그가 들어가니까 드디어 일신상의 위협을 거기서 너무나 정확하게 느끼는 겁니다. 대제사장이야 모든 당시의 리더들이 주님을 죽이기로 이미 마음먹은 것을 그제야 베드로는 깨달았습니다. 베드로가 좀 느리거든요. 만약 십자가에 달아 죽이지 않더라도 어떻게든지 이 주님을 죽일 거라는 것을 이 베드로는 그제서야 깨닫습니다. 그들의 힘은 여러분 우리가 잘 알다시피 당시 로마 총독의 판결조차도 바꾸어내는
그 정도의 힘이 이 유대의 지도자들에게, 대제사장들에게 있었습니다. 그러니 지금 여기서 예수님이 유죄 판결을 받기만 하면 또 그렇게 되는 게 지금 베드로 눈에 너무 뻔히 보이니까, 그러면 그 뒤에 상황은 이제 척하면 탁 아닙니까? 제자들 다 해체되고, 아니 우리도 이제 잡히면 이 예수님처럼 죽게 되겠구나. 충격이죠. 이 상황, 이 어려움을 실감하면서 베드로는 어정쩡하게 이제 그 대제사장의 뜰까지 들어왔으니까 뭐 하지도 못하고 숨어서 그 상황만을 보고 있습니다. 그 상황만을 살펴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 일하는 사람들과 함께 마치 자기도 거기에 일하는 사람처럼 불을 쬐면서 신분을 숨기고 분위기를 보고 있는 겁니다. 그때 누군가가 자신을 알아봅니다. 아, 이 사람이 예수와 함께 있던 제자 중에 한 사람이에요. 이렇게 말하니까, 물어오니까 여러분 베드로가 깜짝 놀라서 반사적으로 뭐라고 대답합니까? 아, 나 저 사람 몰라요. 당신 누군데 나를 그렇게 판단합니까?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라고 대답하는 거예요. 여러분 급하니까 살려고 자기도 모르게 이런 대답이 그에게 나오는 것입니다. 그렇게 급하게 대답한 뒤 3번이나 부인하고 난 뒤 이제 다구는 소리가 들리는데 그때서야 정신이 차려집니다. 그리고 이렇게 정신을 차리니까 자기가 미쳐버리겠습니다. 후회가 됩니다. 아, 어젯밤에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게 바로 이거구나. 얼마나 부끄럽겠습니까? 먼 훗날 베드로는 자신의 이 부끄럽고 수치스러웠던 배신의 행동을 다른 사람들, 교회 성도들에게 고백했겠지요. 그리고 그 이야기는 초기 교회 성도들에게 알려졌고 이것이 복음서에도 기록이 됩니다. 여러분, 이 모든 내용들은 베드로의 실수를 비판하는 내용이 아닙니다. 지금 자신들의 모습도, 아니 성도라고 지금 불리어지고 있는 나도, 우리도, 우리의 인생들의 모습들이 이 베드로의 경우와 다를 바가 하나도 없다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그러므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조심하자. 베드로와 같이 그렇게 행동해서는 안 돼. 여러분, 이게 바로 그 내용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독일의 기독교 교회, 독일의 교회를 가보면 우리는 첨탑에 뭐가 달려 있습니까? 십자가가 이렇게 달려 있죠. 근데 독일의 교회에 가보면 첨탑에 십자가도 달려 있지만 뭐도 달려 있는지 아십니까? 닭이 달려 있습니다. 닭이 왜 달려 있냐면 이 교회, 이 베드로의 실수를 우리도 항상 기억하고 조심해야 한다. 그 의미가 바로 이것입니다. 닭 모형이 달려 있거든요. 베드로의 예수 부인 사건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면서 우리도 똑같아 그럴 수 있으니 너희는 그렇게 하지 않도록 매일매일 다짐해라. 제대로 된 제자로 살기 위해 노력해라.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모형입니다. 이렇게 기독교 역사를 쭉 보면 제자도에 위기가 찾아오는 때가 늘 있어 왔습니다. 여러분, 제자가 되어야 하는데 이 제자도에 위기가 찾아오더라고요. 고통과 아픔의 시대, 베드로 이후에도 매 순간 죽음의 위기를 통과해야 했던 초대교회 성도들은 죽음 앞에서 베드로와 같이 신앙생활을 포기할 때도 있었습니다. 이런 위기는 지금 믿음을 가진 이 시대를 사는 지금 우리에게까지 끊임없이 계속 이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제자인데도 제자로 살지 못하고 베드로처럼 예수님을 부인하며 다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행동들을 행하며 살아가는 성도들, 배신하는 그런 모습들, 지금 우리 속에도 이 일들이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여러분 자신을 오늘 잘 돌아보아야 합니다. 오늘날 우리는 초기 기독교와는 다른 시대를 살아갑니다. 그래서 그때처럼 신앙생활로 인한 직접적인 박해는 없어 보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코로나 시대를 지나오면서 직접적인 박해들도 생각보다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실제로 우리에게는 이 직접적인 박해보다는 오히려 더 제자로서의 우리 모습이 위기 상황에 빠지는 것이 과거 베드로 시대 그리고 초대 교회 시대보다 더 많다 싶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는 초기 기독교 신앙이 로마의 체제에 저항하는 때였기 때문에 여러분, 제자로서 산다는 게 무엇인지 굉장히 명확했거든요. 이렇게 하면 제자로 사는 삶이야, 이렇게 하면 제자로 사는 삶이 아니야,
이렇게 하면 로마에 잡혀가는 삶이야. 로마에 잡혀가는 삶을 살면 제자의 삶이라는 게 너무나 정확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삶의 모습이 너무나 선명했기 때문에 내가 제자로서 제대로 살려고 노력만 한다면, 마음만 먹는다면 헷갈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기독교의 신앙이 세속 정신에 깊이 물들어서 지금은 내가 제자로 제대로 살아보려 하는데도 헷갈려서 내가 알지 못해서 제자로 살지 못하는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내가 제자라는 정체성, 그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바르게 아는 것조차 혼란스러운 시대가 지금 이 시기입니다. 내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 사는 것과 세상 속에서의 삶과의 괴리가 굉장합니다. 여러분, 이게 내게 긴장이 되고 갈등이 됩니다. 이걸 느끼지 않으려고 여러분 이걸 피하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세상에서 살 때는 어떻게 삽니까? 마치 세상의 사람들과 똑같이 그렇게 세상에서 살아가고, 교회 와서는 이제 교회 성도처럼 사는 이중적인 성도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런 일들이 늘어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러다 보니까 세상의 질서와 세상의 가치, 분명 우리가 잘못된 거라고 말은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왜 잘못되었는지도 모르고 비판 없이 그대로 받아들여서 살아가는 자들이 점점 늘어납니다. 그리고 이렇게 시간이 지나면서 나중에 되니까 어떻게 되냐면, 여러분, 이게 성도인지 아닌지,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인지 아니면 세상을 그냥 살아가는 인생들인지 이것도 잘 모를 정도가 되어 버렸는데, 그런데 나는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나는 성도다, 교회 다닌다라고 당당하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런 인생을 사는 현대 기독교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게 뭐 그래 큰 문제야. 이게 뭐 그래 큰 문제야. 기독교인도 다 먹고 살아야지. 예수 믿는다고 뭐 다 그렇게 살 수 있는 거야? 아니야. 기독교인들도 다 먹고 살아야지. 세상을 살면 다 그렇게 되는 거야. 사람을 만나 술 한잔 하는 게 어때서? 주변에 보니까 예수 믿는다 해도 다 이래 살더라. 이래 안 살면 바보 소리 들어. 여러분, 참 많이 들어본 이야기들 아닙니까? 열심히 노력해서 돈 많이 벌고 재미있게 한번 있는 인생을 살아봐야지. 여러분, 물론 그래야지요. 주님 제자라 해도 가난하고 경쟁력 없는 것보다 다른 사람이 부러워할 정도로 살아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어느 부분에서는 복음을 전하는데 도움도 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문제가 뭐냐면 우리의 목적, 우리의 삶의 목적이 부자가 되느냐, 가난한 자가 되느냐, 이 사회 지도자가 되느냐, 아니면 중산층 아래의 삶을 사느냐, 우리는 계속 여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데 실제로는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부자가 되느냐, 가난한 자가 되느냐, 사회 리더가 되느냐, 아니면 따라가는 자가 되느냐, 여러분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진짜 중요한 게 뭐냐면 내가 진짜 예수를 믿는다면, 내가 예수의 제자라는 정체성을 생각하면서 매 순간을 진짜 내가 제자로 살아가고 있느냐, 내가 세상을 사는데 내가 부자로 살 것인가 가난한 자로 살 것인가를 판단하는 그 기준조차도 내가 예수의 제자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판단하고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 여러분, 이게 핵심이라는 거죠. 오늘을 사는 성도 중에 많은 사람들은 성도라고 하면서도 이걸 생각하지 않고 살아갑니다. 생각할 필요성조차도 느끼지를 못합니다. 최소한 이런 문제의식이라도 있으면 그는 그래도 제자도, 그러니까 제자의 길을 벗어나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인데, 여러분 이런 생각도 없이 사는 제자가 이 땅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예배한다고 앉아있는 여러분의 모습은 이런 모습이 혹 아닌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기업을 운영하는 사람이라면 기업을 운영하는 노하우가 있겠지요. 그러나 그것에 앞서는 게 있어야 합니다. 먼저 내가 누구의 제자다? 예수의 제자다. 여러분, 이 생각이 기업 정신의 근간을 이루어야 합니다. 학교의 교사라면 학교가 돌아가는 그 모든 흐름들, 이것을 부정할 수 없지만 내가 예수의 제자로 지금 교사의 자리에 있음을 먼저 아니 최소한 동시에는 생각하며 살아가고 있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기독교인인 것조차도 알 수 없는 그런 교사, 기독교인인 것조차 알 수 없는 직장인, 내가 기독교인인 것조차 알 수 없는 사업가, 여러분 분명 무언가가 잘못 돌아가고 있는 것 아닙니까?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이지만 목사 이전에
세례받은 성도로서 내가 먼저 예수의 제자임을 깊이 깨달으며 살아야 합니다. 예수의 제자면 목회를 어떻게 해야 할지, 예배를 어떻게 인도해야 할지, 예수의 제자, 내가 제자다, 이걸 깔고 생각해 보면 모든 게 달라지고 쉬워집니다. 전업주부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주부로서 가정을 돌보는데 거기에 내가 제자인가 아닌가 하는 고민조차 없다면 여러분, 이거는 제자로서 심각한 자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내가 가정주부라 하더라도 그 자리에서 내가 제자인가 아닌가 하는 고민이 있어야 하고, 그 고민이 내가 가정을 돌보는 전부를 장악해야 합니다. 우리가 제자이기 때문에 사실은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게 제일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매일 삶에 진짜 내가 제자인가 아닌가가 여러분 하는 모든 일들보다 더 중요합니까? 여러분의 삶에는 내가 제자라는 것이 여러분의 삶의 모든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맞습니까? 이 주부 자리가 내 마음에 들고 안 들고를 떠나서, 내가 일하고 있는 이 직장이 마음에 들고 안 들고를 떠나서, 여러분, 이 모든 것을 떠나서 내가 주님의 제자로서 이 모든 것을 생각하며 지금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제자인 것을 쏙 빼놓고 그냥 세상에서 직장인으로, 사업가로서 그렇게 세상 속에서 나에게 맡겨진 삶을 살면서 모든 것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행하고 내가 판단하고 생각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여러분, 이걸 정말 깊이 고민해 봐야 합니다. 지금 세상을 사는 많은 성도들이 내가 예수의 제자라는 것보다 각자가 속해 있는 그 직업과 상황 속에서 흘러가는 메커니즘 가운데 무작정 매달려 돌아가는 대로 딸려가고만 있습니다. 그냥 딸려가고만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이 어떻게 변하냐면, 세상이 좋다는 건 다 나도 좋습니다. 세상이 싫다 하면 성도인데도 다 싫습니다. 우리가 따라야 하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세상이 싫다니까 나도 싫어집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게 진짜 제자의 모습이 맞습니까? 이게 당시 예수님을 팔았던 가룟 유다의 모습, 베드로의 모습과 같은 삶의 모습 아닙니까? 세상에 비추어 예수님을 생각하고 바라보니 오히려 우리가 믿고 있는 이 예수님이 세상에 안 맞는 것 같고, 내가 더 맞는 것 같고, 세상이 더 옳은 것 같고, 이러니 결국 예수님 배신할 수밖에 없는 것이 당시 그들의 모습인데, 이게 지금 여러분의 모습이 아닌지 깊이 고민해야 합니다. 우리도 주일에는 예배를 잘 드리고 잘 믿습니다. 제가 여러분들 겉으로 보면 다들 정말 예배 잘 드리고 정말 다들 거룩해 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진실이어야 합니다. 이게 잘 믿는 듯해 보이는 겉모습이면 안 됩니다. 세상 가면 세상 흘러가는 대로 따라 살다가 당시에 베드로와 같은 상황이 만약에 우리에게도 찾아오면 여러분은 베드로와 다른 삶을 보일 수 있겠습니까? 다른 반응을 보여줄 수 있겠습니까? 이걸 누가 장담할 수 있단 말입니까? 우리 삶이 당시 제자들보다 더 심각한데, 아마도 더 심각한 배신 때리고 우리가 어쩌면 그렇게 주님을 멀리 떠나가 버릴 수 있는 것은 아닌지, 여러분, 우리 자신의 모습을 깊이 돌아보아야 합니다. 진짜 성도의 위기, 그리고 기독교의 위기는 지금 우리 속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위대한 스승 되신 주님 앞에서 오늘 이 스승의 주일에 정말 우리가 회복해야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이 제자도의 모습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뭔가를 여러분 잘 고민하십시오. 그리고 이걸 정말 심각하게 받아들여서 내 삶에서 여러분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다는 것이 삶의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다 같이 따라합시다. 우리 본질로 돌아가자. 시작. 우리 본질로 돌아가자. 함께 마가복음 8장 34절을 합독합니다. 시작.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주님이 언제 주셨냐면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 고백을 하고 난 바로 뒤에 주님께서 바로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자, 이런 신앙 고백이 나오니까 이제 때가 되었구나 라고 주님이 생각하셔서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것과
사흘 만에 살아날 것을 이 제자들에게 처음으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대단한 고백을 했던 베드로가 자신감에 가득 차서 인간적인 생각으로 예수님을 붙들고 항변합니다. 마가복음 8장 32절.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드디어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까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합니다. 그러니까 33절,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뭐라고 말씀합니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의 일을 생각하지 말고 무슨 일을 네가 생각해야 된다? 하나님의 일을 생각해야 된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 후에 바로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삶을 살아라라고 이 제자들에게 명령합니다. 여러분, 여기에 진짜 제자도가 있습니다. 따지고 보면 베드로는 예수님 죽으면 안 된다라고 좋은 말을 한 것이죠. 인간적으로 듣기 좋은 말, 세상 사람들이 다 생각할 때 제자로서 스승에게 가장 좋은 말을 했는데, 그런데 주님은 그게 사단의 생각이라고 정확하게 찝어주십니다. 그리고 제자는 지 뜻대로 사는 게 아니라 십자가 지고 사는 삶,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삶이 진짜 제자의 삶이다라고 알려주십니다. 십자가 지는 삶, 고난의 삶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 따라 살려면 이 말세 때 우리 주변의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삶의 가치 기준은 세상이 아니어야지요.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내가 있는 곳에서 세상이 좋은 대로만 여러분 살지 마십시오. 그래서 진짜 제자가 뭔지를 삶으로, 여러분의 삶으로 매일매일 고민하십시오. 정말 좋은 스승 밑에 좋은 제자가 나듯이 예수님의 진짜 좋은 제자로 우뚝 설 수 있는, 그래서 결국 주께 칭찬받는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든 동서교회 성도들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말씀 붙잡고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메시지는 정확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제자 되어 살라고 명하셨는데 진짜 제자로 살게 하옵소서. 여러분, 오늘 제자도가 뭐라고 했습니까? 자기 부인하는 삶, 세상의 생각대로 사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명령 따라 사는 삶. 이 제자도 따라 살지 않으면 우리도 어떤 자가 된다 했죠? 가룟 유다 같이, 베드로 같이 예수님 팔아버리는 배신자가 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진짜 제자도를 사는 삶을 하나님 허락하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 깨달은 것들이 있다면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다 같이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여,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놀라운 은혜와 복을 허락하여 주시니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들이 제자로 살아라. 진짜 제자가 무엇인지 깨달으며 살아라. 그 제자의 삶을 이들이 살아라.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정말 제대로 제자 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명령하시고 명령 잘 따라 살게 하시고 진정한 제자가 뭔지 매일매일 고민하게 하시고 우리의 삶으로 제자됨을 누려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통해서 진짜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습니다. 우리에게 많은 스승이 있지만 가장 큰 스승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뒤를 우리가 따라가는 제자가 되어야 하는데 진짜 오늘 메시지처럼 주님의 뒤를 졸졸 따라가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살아가는, 배신하지 않는 제자 되게 하옵소서. 모든 것 다 하나님 은혜인 줄로 믿사옵고 그렇게 우리를 바꾸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